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참으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북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대의 산불이라 합니다.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60배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5천여 곳이 넘는 주택과 시설물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불로 인해서 3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된 것에 의하면 30분이 돌아가셨고 부상당한 분들이 한 40여 분 되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곳저곳에서 잔불이 일어나서 그 잔불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된 산불이 전쟁을 해도 아마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이 산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산불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왜 묘지 정리하면서 라이터가 왜 필요합니까? 산에 왜 이 메마른 정말 불만 붙이면 활활 타오를 그곳에 바람 부는 날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산에 들어가서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도 라이터나 불길이 그곳에 없었다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노래 생각납니다. 여러분 영탁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교회 오빠가 강남의 나이트클럽에 가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담배나 피울 때 사용하고 주방에 불을 비출 때 사용해야 될 라이터가 묘지 앞에서 발견되어서 어떡합니까? 단 한순간에 그 작은 라이터 하나 때문에 온 산하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산불의 기세가 등등해서 전혀 산불을 진화할 수 없을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온 헬기라는 헬기는 다 동원이 되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산불에 투여가 되었는데, 진압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눈꽃만큼 비가 왔습니다. 정말 눈꽃만큼,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몇 방울에 하나님께서 그 눈꽃만큼 내린 비가 산불 진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뭄의 단비라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할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단비지만 그 단비를 내려주셨을 때에 그 몇 시간 만에 산불의 기세가 누그러졌습니다.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정말 기적처럼 산불을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가뭄의 단비라고요. 만약에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단비가 조금이었지만 그 자리에 내려주었을 때에 산불을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그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소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추해집니다. 없어야 할 것은 없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몰아내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다윗 시절, 솔로몬 시절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굽신거리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시절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성기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 그 임금이 죽자 30년을 넘기지 못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흥국가인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게 강력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섭렵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는데 아수르의 한 방에 나라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이럴 줄 몰랐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5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이 번성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백성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다 쇠잔하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외쳐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풍요로움, 화려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말씀 듣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있어야 할 것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지고 정말 가져야 할 것 버린다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속절없이 버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변형이 여러분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학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큽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사람이 탁월합니까? 무엇 하나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일제의 압제에 또 6.25 전쟁의 만신창이가 되어진 이 나라인데
쓰레기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세계에 손꼽히는 번영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축복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 은혜와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이 세대에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이런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이 나라가 너무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허물어지고 있고 정치도 허물어지고 있고 경제도 허물어지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달았다가 급속하게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정말 이 은혜와 축복이 한 세대로 끝나고 만다면 차라리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때문에 100년, 200년 우리 후손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춧돌로 기초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애끓듯이 외쳤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것만큼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버리지 말고 절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쳤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직해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저주가 많았습니다. 속임이 많았습니다. 살인이 난무했습니다. 도둑질이 많았습니다. 가늠뿐이라 했습니다. 포악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습니다. 이 여기에 거명되는 단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것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주, 맹세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속임은 거짓말입니다.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은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간음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고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아니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다 해서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도둑질 버리십시오. 살인 버리십시오. 거짓말 버리십시오. 여러분, 저주하는 것, 맹세하는 것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했는데, 그래서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끔찍합니다. 살인의 역사입니다. 남쪽 유대 나라는 다윗 임금의 후손이 끝까지 지켜집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다윗 왕조라고 한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한국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창건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 2세는 그 여로보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조에서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씨가 왕이 되었다가 김 씨가 왕이 되었다가 박 씨가 왕이 되었다가 마치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탄핵이 탄핵을 난무하고 정말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멀쩡한 임금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샬롬이 스가랴를 죽이고 문하임이 샬롬을 죽이고 메가가 부가야를 죽이고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이렇게 살인의 역사였습니다. 죽이고 또 죽여서 왕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금방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큰 경고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어도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아니, 죽이고 내가 왕이 되었는데 벼락이 떨어지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차지했는데 멀쩡한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적은 것 훔쳐서 괜찮으니까 점점 더 커집니다. 한 사람 죽여서 내가 임금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자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큰 무기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7절 말씀에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도 당장 반응이 없으니, 당장 벌이 없으니 그것이 정도인 것처럼, 바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죄가 괜찮아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저주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벌 받지 못해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벌을 주면 좋겠는데 왜 당장 벌을 주지 않습니까? 왜 당장 벌을 받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요절을 내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것을 문제 삼아서 심판하시면 여기에 우리가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더 잘못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아니, 저리 돌아가야 되는데 불법으로 했습니다. 경찰에 걸리지도 않고 아무 탈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서 요령으로 편하게 갔다 그러면 또다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그렇게 해서 괜찮았어도요, 어쩌다가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범칙금 딱지를 받습니다. 범칙금 딱지 받는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은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하나님의 은혜요, 참으심인데 그것을 그냥 축복인 줄 알고 더 크게 판을 벌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일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아니,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 주의 종들도 일반 백성들, 임금들하고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잘못되어도 교회는 잘못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큰 물이 났는데 세상이 물결에 휩쓸려 가는데 구원의 방주가 있다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가 있다면 그 큰 물결, 세상의 물결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결이 들어올 수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속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행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옳지 못한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것, 살인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저주할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주변에서 우리 정말 젊은 친구,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불행스럽게도 보이스피싱에, 너무 순진한데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몇천만 원을 뜯겨버렸어요. 가슴을 아니 세상을 왜 그렇게 사냐고요. 열심히 일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전화 몇 통으로 남의 정말 피 흘려서 정말 쌓은 그 돈을 등쳐먹고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지. 사기쳐서 살고 거짓말해서 살고 도둑질해서 살고 정말 남을 영혼까지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고, 여러분 이런 것은 일절 생각지도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다 버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다 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옆에 가면 난지도가 있습니다. 한강 옆에 난지도가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쓰레기를 한 20년, 30년 모아서 거기에 다 버렸습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흙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쓰레기다 보니까 흙으로 덮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막 가스가 나니까 거기에 또 가스 시설을 또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에 나는 열기로 또 발전을 해가지고 그 열기로 또 난방도 하고 이러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산더미처럼 2개, 3개가 큰 산으로 쓰레기를 쌓아 놓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지 않고 서울의 골목 구석구석에 그대로 쌓아 놓았다면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영혼이 아름답고 고매하다 할지라도 내가 버려야 할 거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할 생각, 버려야 할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 깨끗하게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있어야 할 것 있게 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것 있게 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것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마땅히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찬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능력이 무엇에서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피아니스트에게는 좋은 피아노가 있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피아니스트는 있는데 피아노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고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의 손에 붓이 들려져 있어야 하는데 붓이 없다면, 그림 그릴 붓이 없다면 그 화가의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금 노릇하자면 옥새가 있어야 합니다. 옥새를 빼앗겨버리면 아무리 임금이어도 임금 행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했는데 마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해야
거기에서 벌벌 기는데 마패 없이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송도 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되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진실을 솔직한 것을 진실이라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것을 진실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의 진실은 솔직한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것만 가지고 진실이 아닙니다. 솔직한 것 더하기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 어떤 형편에 처했어도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겁니다. 아니, 나는 솔직해 하면서 자기의 의무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진실입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는데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면 그것이 무슨 진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 없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보아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시고 어떤 희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정말 나와서 부끄러움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회에 있을 때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남들에게 미루지 말고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진실하게 노력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인애가 있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인애가 없었다고 정말 안타까이 외치고 있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쉽게 번역하면 사랑, 자비, 은혜를 말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어주는 호의나 사랑, 이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더 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애를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랑에 얼마나 굶주려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어서 얼마나 모순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투쟁하고 데모하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모든 것이 문제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까지도 이뻐 보인다고. 사랑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눈길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길로 보십시오. 이런 남편이 어디 있고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눈길로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 많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 포항성도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최고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식 정보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식, 정보를 내가 가져야 손해보지 않고 남들보다 더 앞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떠나지 않고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 정보도 유용하지만 그 지식 정보보다 더 유용한 지식 정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에 통달려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에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를 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은 뭐냐? 마루종자입니다. 마루가 뭐냐 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가르침 중에 가장 높은 가르침, 끝에 있는 가르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 물리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 사회적인 지식, 정치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지식, 결정적인 지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상의 지식은 통달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간절히 외쳤던 진실이 내 삶에 있는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사랑이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진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쳤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들여다보면 참으로 불안합니다.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갖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가져야 할 것 가져서 더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